우리 하나가 되어 열심 냅시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표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이크, 강대상, 타종, 컵, 마스크, 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을 표시하는 이름. 이름이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는 제 소리를 받아서 크게 확산시켜야 되겠지요. 타종은 종소리가 나야 되겠고, 컵은 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과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이거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면 제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건따면 술 먹고 놈하고 싸움하고 외상값 안 갚고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선생님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또 이걸 성도라고 해요. 성도. 자, 우리 서로 쳐다보고 성도님 한번 해봐요. 다정하게 해봐요. 성도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성도로서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진실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소망을 안고 언제나 힘차게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성도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 염려에 빠져 맨날 근심 걱정하고 껌뜯하면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성도의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어디 갔다 놔도 성도의 이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긴 달라. 그래서 옛날에 자식이 속썩이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교회 다녀야 돼 이놈아. 저 앞집에 있는 그 사람 봐라 임마 교회 다니더니 정말 새 사람 너 임마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 타종은 제 앞에 이렇게 탁자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크는 소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컵은 제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마다 제자리를 알고 제자리를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눈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눈이 뒤통수에 붙으면 되겠습니까? 이 눈이 여기 붙을 순 없지요. 눈은 여기 붙어야 되고, 입은 입의 자리가 있어요. 만약 입이 옆에 붙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듯이, 교회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각자 제자리를 지키고 갈 때 사이는 안정을 이루고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는 바로 교회에 앉은 자리가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도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왔는데 할머니가 그 교회 처음 온 거예요. 할머니가 와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리 가. 왜요? 이건 내 자리야. 할머니 자리도 많은데 꼭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러면 돼요. 허허, 이건 내 자리라니까.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듯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초신자가 왔으면 어디 이렇게 앉아있으면 딴 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제자리지 꼭 자기 자리에 맡아놓고 저리 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계속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들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뼈를 깎는 고생을 하여 중진국 상위권까지 경제를 부흥시켰던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만불을 넘으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한없이 느끼게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다. 이런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현실,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민족은 두 패로 갈라져서 대립과 갈등, 다툼을 일삼고 있습니다. 세계에 돈을 끌어다가 쓰는 국제 거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의 이 현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리, 공무원의 자리, 법관, 검사, 판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갈 때 그 나라는
안정이 있고 발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자리를 지키지 않기에 오늘날의 현실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도님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 때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부흥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이 쇠퇴돼 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등대가 되어야 될 교회, 날마다 선택받은 영혼들이 가득 차서 예배드려야 될 교회가 자리가 비어 있고 아이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보십니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능한 교회, 힘없는 교회로 점점 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악한 마귀가 교회를 강하게 흔들면서 교회의 문을 닫을지라도 성도들은,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 열심 낼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5만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명의 주의 종이 있습니다. 120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5만 교회, 10만의 주의 종들, 1200만의 성도들이 모두 다 자기 이름답게 살고 제자리를 지키고 제9시를 다할 때 쇠퇴하는 교회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며칠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코로나 이제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야, 내가 이 백성 깨달으라고 이 코로나를 준 건데 그냥 없어질 줄 아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재앙이 물러간다. 만약에 백신 맞고 다 물러간다면 내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부흥회를 가보면 그 교회, 부흥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가득 차요. 똑같아요. 예배가 낮 예배 똑같습니다. 출석 인원이 저녁 예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부산에 있는 빛과 빛된 교회가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지요. 이 교회는 고신파입니다. 고려파, 고려신학교.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1년 동안 보고 합당치 않으면 그 직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항존 직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 중체적인 일꾼이 예배 시간 껐다면 빠지고 모범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어찌 교회의 기둥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1년 동안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잘하면 계속 그 직분을 유지하게 하지만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예배 빠지고 건싸면 예배 빠지고 1년 동안 365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은 일꾼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마음껏 가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성에 인도해 주세요.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주일날도 빠지고 나머지 모든 공예배도 자꾸 예배를 빠진다면 그 교회 어찌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과 결합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이 주변 국가들의 강인함이 두려워서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아합 왕은 시돈 사람 옛 바알 왕과 손을 잡고 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고 뒷받침하기에 북한이고 중국이고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좌파들은 미국 물러가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뒤에 배경은 그래도 강대국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합 왕이 이런 마음에서 시돈의 옛 바알 왕과 손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이 시집올 때 자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두릅니다.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이 병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만 바알신, 아세라신을 믿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너희는 내가 누구냐?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너희 나라가 견뎌왔느냐? 왜 나를 버리고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기르아데 우거하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지금 기르아데 우거, 기르아데 살고 있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이 땅은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짐승도 못 삽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난리입니다. 아합 왕은 이 모든 이런 재앙이 온 것은 바로 나에게 말한 저 엘리야, 저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저주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괴롭게 한 자가 너라 이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바랐습니다. 바알을 따랐습니다. 따랐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답답해서 외칩니다.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요,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시오.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이거예요. 그 대결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그 위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도 있고. 이때 엘리야가 그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해요. 둘 중 하나 선택해.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머뭇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되게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 재앙도 물러가고 나라의, 대한민국의 나라의 위상이 다시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 대결한다. 근데 나는 호련단신 혼자다. 너희는 850명이니 많이 모였으니 너희 신이 더 역사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 먼저 해라. 그래서 850명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 주위를 돕니다. 바알, 바알 응답하소서, 바알 응답하소서. 그런데 오전 내내 돌아도 바알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는가 보다. 깨워. 너희 신이 살았다며 어째 이렇게 불이 안 내려? 잠자는가 봐. 깨워.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급하니까 바알! 바알! 더 외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 몸을 긁습니다. 피가 낭자지. 바알! 바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앉아서 똥 누러 갔나 보다. 설사했나 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응답 없이.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쳐 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됐거든 저리들 가. 그 옆으로 가 있어. 그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자,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하여 대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먼저 백성들은 가까이 와라. 너희가 그렇게 멀리서 있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들이 무너지고 바알 아세라 제단이 서 있던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 문제는 당신이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제단도 있지만 가정 제단도 쌓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가 무너졌기에 하나님이 역사가 지금 없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 겁니다. 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 그래서 바로 무너진 제단. 야곱의 12아들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쌉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늘의 12진주문, 12돌을 쌓아서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도랑을 팝니다. 동그랗게 제단을 판 거예요. 그리고
재물 송아지에 각을 뜹니다. 산채로 놓은 게 아니라 각을 뜬다는 것은 나쁜 거는 제거하고 딱 각을 뜬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통 4개가 있으니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3번 갖다 부은 거예요. 몇 번이죠, 총? 4개를 3번 갖다 부은 거예요. 몇 통이에요? 12통이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자, 물을 붓습니다. 아니,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제단에도 불이 안 내렸는데 물을 갖다 붓고 도랑에 물이 많단 말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엘리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쫙 내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송아지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불이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태웠다는 거예요. 이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가짜 850명을 잡아라. 그리고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모조리 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 아주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불을 내리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늘 예배 드린 사람은 불이 빠르게 옵니다. 그런데 세상 것 막 다니다가 모처럼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불 내리겠습니까? 불이 내리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의 문 불이 내리려면 먼저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라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부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제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무엇이 그리 바쁘다고 자꾸만 예배 빠지고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고. 저희 장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셔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구역예배, 금요예배 가방을 들쳐매고 일찍 기어갑니다. 교회를 향하여. 많은 동네 분들이 만날 때마다 아주머니 꼭 그렇게 교회 다니게 되겠어요? 그러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품에 가야 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불이 임한 거요. 불이 떨어진 거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나서 허리 아프다는 소리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제단을 무너뜨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택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 내는 것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역사하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열심 내세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맙시다.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못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목사님 눈도장 찍고 앉아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요? 나 왔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 왔네. 참된 예배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로. 예배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 오긴 왔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날 때가 됐는데 목사님 머리가 어찌 이상한데 그건 주님 뭔가 보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조금 있으면 닭장 안에 있는 닭처럼 갔어요. 이것도 앞으로 가면 괜찮은데 옆으로 가는 사람.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 문자 날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왔으니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존경과 복종과 헌신을 바치는 마음에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가 불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대통령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처음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삐삐가 나올 때예요. 그때 핸드폰 구경하기 힘들지요? 그때 그 권사님이 대통령 훈장을 받고 제게 휴대폰을 하나 해줬어요. 그 옛날에 3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1000만 원 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이 대통령 훈장 받는 데서 사진 찍어주고 녹화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야, 대통령 만나기 힘들더라고. 1시간 전부터 그 청와대 들으라고 해놓고 이야, 금반지 다 빼고 사진기도 다 놓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딱 오면 딱 일어나서 쳐다볼 때 안방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와, 아주 참. 그리고 딱 5분 만나고 훈장 받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분 앞에 서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도원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 왜 그렇게 소리쳐? 했더니 지금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러고서 지금 예배 드리지. 다리를 포개고 있고 핸드폰하고 마음대로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뭐 엄청나. 그래서 왔다 이 사람 참. 속으로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그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맞기는 맞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소리 뻑뻑 지르면 되냐? 응?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에 가니까 여러분 99%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당에 가니까 이 십자가 없고 여기에 눈 하나만 그렸어요. 눈 하나. 왜 저 눈을 그리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앉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딴 생각, 껌뜨담은 꼬박꼬박 졸음, 잡담, 불평, 핸드폰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의식을 가지고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진실하게,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또 까네? 은근히? 어찌 그리? 이런 생각 잘못된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죽어버린 믿음, 죽어있는 열정, 생명력 없는 형식적 신앙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깨달았다면, 반성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면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오늘 제단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제단 다시 쌓고 열심 내라.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모이는데 얼마나 열정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냈습니까? 철학 기도라고 밤에 12시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정은 어디 갔나요? 예배 드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보았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회개했다, 이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형식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주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된 예배,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삶의 결단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으면 변화되라.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05년 7월 10일 이곳에 동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5년하고 2021년 따지니까 16년째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질서 있게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장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려면 성도들이 의식이 바꿔져야 합니다. 성도다운 이름답게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 빛된 삶을 살아가고, 교회 예배 때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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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배 때는 잘 오지도 않고 성도들이 나가서 빛된 삶도 살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누가 옵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까? 창립 10주년, 16주년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 끝나고 그 어느 날보다 여러분에게 많은 먹을 것을 드릴 겁니다. 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먹을 걸 드리냐고요? 먹고 힘내서 교회 부흥시키라고. 교회 부흥은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는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따 이 목사님 되게 지고 오늘 예배 강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 여러분 오해가 풀릴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사 어디 뜰에 살게 하신 자?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 집을 찾으십시오. 응? 마지막 말세가 되면 혼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재앙이 오거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택한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가라. 지금 모든 교회들만이라도 1200만 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5만 교회가 깨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부강한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 경고라고 봅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부흥될 수 있는 길, 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제자리 지키십시오. 그 길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65편 4절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16년 동안 동산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주님, 오늘 16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의 이름답게 예수의 향기 풍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고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봉사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10,000명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의 불을 끄집어 내리는가를 기억하고 저들도 가정에 불이 내리는 역사, 사업장에도 불이 내리는 역사, 자녀들에게도 불이 내리는 역사, 그것이 무언가 깨닫고 하나님 전을 즐겨 찾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모두가 다시 수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